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 단순히 제 영상을 듣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싶고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원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굉장히 아름답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민수기 5장인데 민수기 5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한 자, 백성 중에서 좀 이렇게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자, 특별히 문둥병,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나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유출병, 그리고 십체 접한자, 이런 자들은 진 밖으로 추방하라. 진 밖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또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이 되고 또 피가 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잠시 머물게 하는 거죠. 다 나을 때까지, 나병이 나을 때까지, 유출이 나을 때까지, 시체 접한 자가 다시 부정을 씻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낫거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이웃에게 대한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물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동시 범죄한 간음에 대해서 여성이 이제 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생각해봐도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사회에서 부부 관계가 유지할 수가 없고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심받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하고 어떤 그 법도를 행함으로 자기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유출, 또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은 일단은 거룩지 못하고 부정케 됐어요. 그들을 진영 안에 두면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도 또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내몰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하시니까, 진영 안에 거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진 밖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낫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진노를 받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가라는 거지, 이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법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손해배상법이라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 앞에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어떡하냐? 그 피해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송아지를 맡았는데 그 송아지를 욕심이 나서 감췄단 말이에요. 감췄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 죄 지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도 맡긴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고 그러면 송아지 값 플러스 송아지는 돌려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이 5분의 1을 돌려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아 나는 배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줘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둬서 제사장 몫으로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배상을 받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로 또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물품들은 다 제사장 거예요. 이거는 구별됐기 때문에 한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는 일반 백성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삼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의심의 소재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자, 의심의 소재죠. 의심의 소재는 여러분 피가 없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이죠. 그런데 이거 무슨 일이냐면 자,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니면 뭐 남편이 어떤 남자와 내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어떤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뭐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씻기 위해서 남편이 의심하게 된다면 여인은 남편에게 의심받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풀어줍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말해가지고 풀면 당이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가 없다. 아니면 이 여인은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서로 인정하고 다시 온 관계를 유지하든지 그 여인이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을 내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의심의 관계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소재지요.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예요. 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자,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거기다 타는 거예요. 여인을 위하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해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게 하고 거룩한 물을 떠와서 거기다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고 이제 맹세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네가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네 몸이 붓고 또 넓적다리가 말라서 넌 죽게 될 거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하나 더 해야죠. 자, 깨끗한 물, 정결한 물에다가 성막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하겠죠. 약간 여기 섞는 거예요. 섞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을 제사장이 여기다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서 빱니다. 그래서 그 물은 뭐가 들어갑니까? 정결한 물 플러스 흙 플러스 저주를 쓴 두루마리에 그런 그것이 섞인 거죠. 그것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의심가는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고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가정 불신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걸 해결 안 되면 계속 의심하겠죠.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보리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베가 아니라 에바죠. 에바를 드리는데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어떤 단위예요. 그릇 단위.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기름도 유황도 첨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드리고 그 다음에 여인은 머리를 풀고 맹세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맹세하죠. 그리고 소재물을 받아서 이제 불태우고 여기 가지고 온 소재물을 불태우고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저주의 물에는 거룩한 물 더하기 성막 바닥의 흙 더하기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기를 빤 그를 섞어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거짓이면 죽게 되고 진실이면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게 의심의 법이에요. 의심의 소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왜 한다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그냥 두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중간에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인으로서는 죄가 없으면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죠.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니까 그냥 가서 머리 풀고 소제물 드리고 마시면 돼요. 죄가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해 줬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정말 죄가 있으면 배가 부을까? 저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죄가 있으면 배가 부을까? 넓적다리가 할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서로 그러니까 남편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여인도 자기의 죄가 없으면 가정을 위해서라도 거부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 육출병에 대한 민수기 5장 진 밖으로 내보내라.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의심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인은 머리를 풀고 물을 마시는 거죠. 쓴물을.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는 인구조사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물 때와 행진할 때의 배치도를 이야기했고 3장 4장은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밖으로 격리해라.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라. 그리고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제사장 앞에서 선언하고 맹세케 함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해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